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인종 청소, 인종에 대한 청소를 하겠다 하고 일어났던 사건이 독일에서 있었던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 되어집니다. 1933년에서 12년에 걸쳐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해졌던 나치 히틀러의 어마어마한 학대요, 그들에 대한 인종 청소는 정말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잔혹한 사건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있었던 아우슈비츠를 비롯해 가지고 무려 여러 수용소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한 곳에 모여 있던 것도 아니고 유럽을 비롯해 러시아 각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했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인종의 차별 정책이요, 인종 학살 정책이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수용소에 갇혔던 이 유대인들, 그들은 가스로 죽어져 갔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어 죽어갔고, 그러다 보니 병이 들어서 죽어갔고, 또 전기로 그들을 죽였고, 총살로 죽였고, 총알이 아깝다고 그들을 숨 끊어서 죽이는, 또 노동력 착취에 그냥 죽이는 거 실험용으로 써보자고 해서 실험용으로 희생당한 수많은 여성들, 남자들, 아이들, 정말로 우리 인간으로는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일제 아래서 일본이 만주에서 행했던 7.3.1 부대에 마루타라고 하는 실험용 인간이 되어지죠. 실험 도구로 썼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이 독일의 나치당들의 이 엄청난 잔혹의 사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입에 담기가 힘든 내용이 되어집니다.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수많은 군부대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정말 이루 말하기 끔찍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에 대해서 자기의 화를 건드리는, 화가 나면 죽이고 성질나서 죽이고, 완전히 모든 이 독일 군인들 또는 나치당들의 희생의 제물입니다. 짐승 취급해서 죽였고 짐승처럼 만들었더니 그들을 향해서 짐승처럼 산다고 또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엘리위젤이라고도 하고 엘리비젤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기서 나와서 프랑스에서 겨우 해방이 되어져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 살았던 엘리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속에 있었던 그 엄청난 고통을 책으로 썼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마지막 독일이 전쟁에서 망하고 그나마 살아있던 자들이 해방되어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비젤이라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둠, 밤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지켜주는 인권 운동가로 활동을 해서 결국은 1986년 인권 운동가로 미국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있을 때에 수용소에서 갇혀 살던 그 시절을 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 쓰기도 했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처절함이 나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에 들어갈 때 14살 어린아이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누이들은 여자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살아있는 채로 화장터의 소각로로 들어가 죽었다는 겁니다. 소각로에 던져져 불타는 것을 쳐다만 보고 막을 수 없는 처절함이 그의 가슴에 담겨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병약해져가는 아버지와 자신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는 더 병약해져서 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 가치가 없다고 강제로 끌려가 화장장에 던져지는 아픔을 겪었던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수만의 유대인 사람들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골려지고, 그리고는 끌려가고, 또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가는, 그들을 주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죽는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살기 위해서 병약한 부모를 화덕에 던져야만 했던 고통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화덕에 던져야만 했대, 그래야 살 수밖에 없었던 지옥과 같은 그런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남자와 어린아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답니다. 두 남자와 어린아이,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본보기로 죽는 겁니다. 두 남자는 교수형을 당할 때 목이 메였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교수형을 당하자마자 바둥대다가 바로 죽었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목을 매달았는데 아이가 죽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바둥대며 그 목이 매달려 있는 채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아이의 몸이 가벼워 죽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속에서 시간이 가는데도 애가 죽지를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나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는 앞에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 서 있는 엘리비젤 이 청년의 뒤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이 엘리비젤은 자기 가슴에 들려오는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거기에 있어. 저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의 교수대에 주님도 같이 매달려 있잖아. 주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비롯해가지고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날 때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전복되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저 왕조가 바뀌어서 다른 왕조가 들어서므로 이 히브리족에 대해서는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었고 그들을 궁성을 짓는 람세스 성에 대한 노예들로 그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곳에 있던 이 애굽의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다 물에 빠뜨리라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길러서 종족에 다른 데로 보내면 되지만 남자아이는 뭔 일을 할지 모르니까 남자아이는 낳는 즉시 나일강에 다 갖다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이 부모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가 남자에게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낳았으면 그 다음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버리고 어머니가 버리고 옆에 있는 형제가 버리고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극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던 이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고통과 강제 노역, 죽음의 고통에서 그들을 외쳐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듣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게 아니요, 히브리를 아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내가 분명히 보고 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 내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나는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간역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감독자지 자기 백성을 몰아내고 그들을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감독자들인데 그들도 고통스럽습니다. 내 백성, 내 형제, 내 사람들을, 그들을 고통의 자리로 내몰아 할 때 그들로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심령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해결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위저위 서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건져내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데려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데려가러 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내겠다고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겠다고 말합니다.
죄악의 온통 멸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성경은 우리를 통해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목에 힘들고 어려우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길목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좌우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냥 인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을 통행해 주시고 그 은혜로 베푸시겠다고 바로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400년 전에 약속했던 너희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때 주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36분 정도가 된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주셨습니다. 기도글에서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나는 무력한 종입니다. 내가 제목을 적으라고 말은 했는데 하나라도 내가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기도하다가 전화를 돌려서 전화를 받으시면 제목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위로의 말로 권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내가 염려하느냐? 너는 그들의 기도를 붙잡고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해결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겠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이 찬송이 기억났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으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를 바라보라고.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나의 고통이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24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봅니다. 이번에는 12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2024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적어낸 것 결코 저한테 적어낸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제목을 갖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할수록 내가 무력함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과는 기도하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울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이 열쇠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닫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내 고통의 자리에, 내 아픔의 자리에, 내 신음의 자리에 주님은 나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나를 건지고자 십자가를 지며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오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종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다 아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2024년에도 고통은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열려지고 낙심해야 될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내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가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문제의 어려움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심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걸음이 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